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 제가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인기 있는 소설이나 영화는 종종 프리퀄이라는 것으로 다시 만들어지곤 합니다. 프리퀄은 큰 인기를 얻었던 작품의 속편이지만 그 다음에 이어질 뒷이야기가 아니라 본편의 이야기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보여줌으로써 본편에 대한 일종의 배경 지식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프리퀄을 봄으로써 사람들은 본편에 등장하였던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에 대한 이해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들려준 창세기의 말씀은 그들에게 일종의 프리퀄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출애굽 사건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삶 등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프리퀄을 바로 창세기 말씀이 제시해 주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셨던 그 뜻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에게도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끔찍한 살인을 멈추게 해 주셨지만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 어려움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에서 가나안 지역에 있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신이 믿고 있는 신에게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셨는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사이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적인 순서상으로는 창세기에 있는 사건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건보다 앞서서 일어났겠지만 이것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보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건들을 먼저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의 말씀을 나중에 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처음 난 생명들을 다 죽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그 죽음이 임하지 않게 되었죠. 이 마지막 재앙을 끝으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의 오랜 시간 동안의 노예로서의 삶을 마치고 그곳을 나와 진정으로 자유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집트를 완전하게 탈출하지도 않은 1분 1초를 다투는 이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놀라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이 긴급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굳이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그만큼
이 사건과 명령 사이에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아니면 이 명령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서 태어날 모든 생명들, 특히 첫째 난 생명들은 그것이 사람이든 가축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반드시 기억하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장자들 또한 이집트에서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원래대로라면 죽어야만 하였기 때문입니다. 죽어야만 하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살게 하셨으니 그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반드시 모든 장자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직접 죽여서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13장 말씀처럼 대속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22장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던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이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사실은 지금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듣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의 사랑하는 자, 그의 독자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외에도 이미 이스마엘도 있었으며 나중에 그의 다른 자녀들도 생겨날 것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진정한 아들은 오직 이삭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독자이면서 또한 장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말씀을 가지고 지금 출애굽하여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쳤다. 너희들 또한 너희의 장자는 나의 것이니 반드시 나에게 바치도록 하여라.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 앞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살아야 할 율법 명령에 대한 일종의 프리퀄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사건을 통하여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으며 멜기세덱 사건을 통하여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바쳐야 하는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왜 모든 처음 난 생명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처음은 단순히 순서상으로 시작이라는 의미 외에도 그 이후에 올 모든 것을 대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거둔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친다든지 초하루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것이지요. 우리 또한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한 한 주의 첫 시작인 주일 아침을 예배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처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그 뒤에 올 모든 것들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생명의 참 주인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삭을 바침으로써 그 뒤에 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바쳤던 아브라함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그 뒤에 올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처음을 시작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들을 이미 다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나가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또한 언젠가 마침내 그날이 올 때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를 주님 안에서 시작하는 종암성서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삭을 아끼지 않고 바침으로써 자신의 모든 것,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았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 어떠한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모든 시간의 참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의 모든 믿음의 걸음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며 가장 귀한 길로, 선한 길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에 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